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1200, 구약성경 1268쪽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이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랑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사랑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만큼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또 오해되고 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또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말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를 박해하고 또 때리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는 데 있어서 웬만한 이 담대함이 없이는 세상의 뉴스를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참 힘든 그런 어떤 거친 세상,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버리고 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둔갑하고 미움도 둔갑하고 증오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 증오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덧입혀서 사랑하니까 마치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니까 마치 증오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는 속의 내용은 다 비어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성탄절 때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선물 준비한다고 제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 연탄재를 박스에다가 넣어요. 연탄재를 박스에 넣고 포장은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교환 같은 거 할 때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좋은 선물 받고 제가 이제 큰 선물을 이제 누군가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어보면 연탄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속은 다 비어있고 그런데 미움과 증오와 또 어떻게 보면 저주와 이런 것들이 막 담겨져 있는데 그걸 포장한 거죠. 포장만 이쁘게 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내용을 보면 증오와 미움, 시기와 질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일 저지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쫓고 막 향락을 쫓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못 본 척 하셔야 되고 다 용서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셔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정말 내 어떻게 보면 절제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규정시키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주세요. 그건 맞아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쳐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아이들에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건데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가장 엄하게 다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엄하게 다루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을 기를 때 가장 엄하게 다루는 순간들이 있다면 다른 아이의 물건을 그 아이가 가져왔을 때, 우리 아이가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남의 것이 탐이 나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어느 부모가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아이.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경우.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엄하게 다루잖아요. 엄하게 혼내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버릇은 버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아이들, 이걸 굉장히 엄하게 우리가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허물과 약함과 추함과 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베푸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는 항상 죄가 와요. 왜냐하면 마음의 방식이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세요.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 이 마음의 파수꾼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내 마음이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막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방심하기 시작해요. 이 방심의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는 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역에는 패역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심령에 부패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심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서 자꾸 등을 돌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아주 못된 이 반역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순간순간 방심의 순간들이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세요. 그 방심의 순간이 됐을 때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반역이라고 하는 이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아세라 상이라든가 바알 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을 만드는 것, 이런 목상을 만들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면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남겨지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게 뭐죠? 내 전적인 반역도 있지만 일부의 반역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쪽은 내가 놓고 마음의 반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우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반역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습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반역의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틈만 나면 하나님도 등을 돌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나가는 거죠. 자,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의 비유로 많이 이제 지금은 바뀌지만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자,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에 갔어요. 가급적인 아버지부터 멀리 가려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만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이 반역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졌잖아요. 마음으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큰아들이든 아들이든 반역의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이 그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구약 사람이 우리는 안 그렇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고 우리가 하면 반역의 습성들을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반역의 습성. 그래서 이번에 어제 뉴스 보니까 대전의 정림동이 아파트 1층이 다 잠겨서 1층 없는 아파트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제가 정림동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잘 아는데 거기가 다른 데보다도 저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물이 찹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차는데 이번에 정말 많이 온 거예요. 아파트 1층이 다 잠겨버려가지고 1층이 없는 아파트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홍수가 나고 할 때 그러면 보면, 저도 한번 이렇게 홍수난 피해 입은 데를 한번 섬긴 데를 그것을 치우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냄새 때문에 어려워요. 하수가 역류하고요, 정화조가 일단 역류해요. 정화조 다 역류하니까 거기에서 막 온갖 오물들이 다 떠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잠겼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이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려고 가서 보면 결국 그 물에 발을 담궈야 되고, 거기 닿던 물건에 내 손을 대야 치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어떤 분이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 태양보다 더 큰 광채로 하나님이 빛을 내시면서, 우리가 보면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태양보다 더 큰 광채로,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시면서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이 어떤 반역의 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반역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손을 걷어붙여야 되고 발을 걷어붙이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 뭔가 좀 보기 좋은 것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추하고 더럽고 막 냄새 나는 것은 다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막 오염된 것, 이것에 하나님이 손을 담그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수술을, 저도 이제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만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암에 걸린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보십시오.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폐, 이런 위, 이런 것들은요, 건강한 위와 폐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보기가 너무 흉해요. 근데 의사들이 어떻게 배를 째고 폐를, 그 암에 걸린 폐와 암에 걸린 어떤 위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흉측한 거예요. 흉측하다고 덮어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도 초등학교 때 막 아이가 밀어가지고 머리가 막 째고 다리가 휘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보세요. 깨지고 터지고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처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속에서 의사들은 그 광경을 다 보면서 꼬매고 이어주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면만을 보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감추고 싶은 것까지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신 이유, 그 처참한 죽으심을, 그 잔인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역.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뭔가 이럴 때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힘들고 어렵을 때, 뭔가 박해를 당할 때,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어려울 때.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 9.11 테러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엄청난 빌딩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을 반역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마음에 방심이 있을 때 여러분 반역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이 반역의 속성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할 때, 그럴 때 사랑을 받고 할 때 그들이 반역을 했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가지는 반역 중에 가장 무서운 반역이 뭐냐면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면 최근에 저도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를 집중할 때 얼마 동안이나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때 심리학 책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15분 정도를 집중한다고 제가 배웠는데, 신문에 최근에 보니까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집중하는 시간이 9초 7인가 그래요. 10초가 안 됩니다. 9초 8인가 9초 7인가 그래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설교가 지금 막 30분, 40분 이렇게 되면 이건 집중할 수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이 매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뭔가 핸드폰이 울리지 않아도 울리는 것 같고, 카톡이 오지 않아도 카톡이 온 것 같고, 뭔가 이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집중력이 얼마를 가느냐? 9초 8을 간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8초 얼마예요? 10초를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우리가 깊이 기도하려면 여러분 10초 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바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에 뭔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려면 사실은 10분, 20분 앉아있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냥 10분은 앉아있다가 한 20분은 앉아있다가 서성이다가 이제 기도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10초를 집중하기 어려운 거예요. 10초.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겠어요? 말씀에 몰입할 수가 없고, 기도에 몰입할 수가 없고, 찬양에 몰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몰입의 반역, 기도의 반역과 말씀의 반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몰입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몰입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몰입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가 조용한 것. 뭔가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된다. 내가 또는 조용한 삶을 내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기.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가 막 급하게 막 너무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몰입하기 위해서 이 반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의 반역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몰입하지 못하고 금방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성경을 폈는데 성경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 성경 한 절 읽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했는데 벌써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이런 몰입의 부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반역이고 뭔가 집중의 반역이잖아요.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 큐티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우리가 다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설 수 있느냐,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정말 눈을 떼지 않고 볼 수 있느냐, 이 자체가 벌써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자꾸 몰입하려고 하는, 내가 정신을 내가 하나님께 자꾸 두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생각의 반역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를 집중하지 못하는, 이게 우리가 성경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삶의 패턴을 가만히 보시면 뭔가를 내가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생각은 전혀 다른 데 가요. 이런 순간들이 정말 많지 않으십니까? 이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끌어다가 내가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두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집중, 아주 너무나 10초도 안 되는 시간들만 잠깐 집중했다가 금방 잊혀져 버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요. 뭔가 하나를 막 집중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데 핸드폰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문자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역을 고치세요.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막 자식이기 때문에 막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기, 기쁘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로 비유해요. 그 중에 하나가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여름에 건조한 기간 동안에는 이슬이 없으면 꽃과 나무가 다 죽습니다. 여름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로 인해서 꽃과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그 이슬 때문에 5절에 보면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백향목을 이야기합니다. 자, 백합화는 뭐죠? 성경 속에서 백합화는요, 우리가처럼 막 정원에서 피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백합화는 어떤 곳이냐면 가시가 막 있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피는 곳이에요. 이 백합화는 순결을 의미하는데 가시가 그 백합화를 찌를 때마다 이 백합화가 가시를 찌를 때마다 향기를 발하는 거예요. 이게 백합화예요. 순결이죠. 더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막 찌를 때마다 향기를 발해요. 우리가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찔리고 치이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더 드러나는 것을 백합화라고 얘기해요. 그 순결을 많이 상징해요. 백합화를 피겠다.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서 친히 우리 가운데 그 생명력을 공급해서 백합화를 피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이것은 이 가운데 이 좋은 건축 자재이기도 하지만 불을 상징합니다. 엄청난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힘을 상징합니다. 성장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슬로 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슬이 있기 때문에 백합화가 꽃이 피고 백향목이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이 있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백합화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요. 여름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자라지 못해요. 감람나무는 크지 못하는 거예요. 순결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없이는 순결함을 잊어버리고 순수함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불을 잊어버려요. 힘을 잊어버립니다. 성장을 잊어버리고 번영을 잃어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성공하는 자를 보았어요. 근데 제가 특징 하나를 찾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성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승진은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뭔가 승승장구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지속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성공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번영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번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번영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성공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슬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없는 어떤 것들은 되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이슬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실까요? 보시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보통 상징하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황폐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황폐해지고 다 썩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를 다시 심으시는 거예요.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황폐하기 때문에 다 버려둔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심더라도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풍성해지도록 이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우리가 곡식같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슬이라고 얘기하고 48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푸른 잣나무. 하나님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푸른 잣나무라고 본인을 이야기하세요. 자, 이걸 보십시오. 앞에는 이슬이고 뒤에는 푸른 잣나무예요. 푸른 잣나무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푸른 잣나무는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이고 동시에 푸른 잣나무예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몰입해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부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눈을 떼지 않냐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눈동자같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우리의 눈 맞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딴 데를 보지 않는 것, 내가 나의 눈도 하나님께 나의 눈을 맞추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이 반역이고, 내가 다른 데에 내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큐티를 올리고 묵상을 올리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요. 그게 더 깊이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내가 묵상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점점 더 묵상의 글을 하나 올리는데 시간들이 더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1시간만, 아침에 기도로 나왔다가 들어가서 막 작성하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는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점점 길어질까? 이 묵상의 글을 쓰는데, 하나는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글재주가 없으니까 길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집중이 어려운 시대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역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히 이슬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해가 나면 쉬 사라져버립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건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여름 건기 같은 신앙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로 그래서 그렇고, 예배가 쉽지 않고,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여름 건기 같은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슬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나무든 꽃이든 풀이든 여름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슬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름 건기 같은 이 심각한 그리고 박한 영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슬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 잠깐 왔다 없어진 이슬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은혜의 공급은 어디서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은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오늘 쉬 왔다가 사라져버린 이슬에 비유하신 하나님, 더 집중하고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시대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름 건기 같은, 여름의 건기,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몰입의 훈련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기울여야 될 때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